어, 오늘 말씀은 이제 유다의 배역함, 또 그것을 보고 이미 이스라엘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역을 떠나지 않는 그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3장 1절과 그 다음에 3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먼저 3장 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냐면은 마치 율법에 신명기서 2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간음을 함으로 몸을 예를 들어서 더럽혔으면 전 남편이 다시 그를 떠나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전 남편이 다시 그를 받으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미암아서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아무리 돌아오고 싶어도 이제 다시는 못 돌아오는 그런 형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과 자기와 이혼해서 나갔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실정이 나가지고 다시 남편에게 돌아오는 것, 그것은 그럴 수도 없겠지만은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일이다. 이것은 율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데 14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여기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선언을 하셨어요. 돌아올 수 없다. 돌아오면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 우상으로 인해 더러워진 땅,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것은 이 땅을 더럽히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였고 율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을 이거를 하나님이 폐기하는 겁니까? 내가 너의 남편이다. 여기 3장 1절 끝에 보면은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반문을 하고 계세요. 네가 내게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4절에서 돌아오라.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반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할까? 분명히 율법으로는 그들을 돌려받아도 그 땅이 더러워지고 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하여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과 언약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돌아올 때, 회개할 때 기준이 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뭘 가지고 회개하겠어요? 바로 이 율법 갖고 회개하는 거죠. 내가 율법에서 멀어졌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율법대로 살지 못했고 하는 것 때문에 회개를 하려면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기준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갈 때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떠나갔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건 율법에 의해서는
이 돌아올 수 없는 이제 끝난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도 갖고 있냐면은 언약도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했던 언약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의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다윗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네가 짓지 말고 너의 아들이 지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는 그 가상한 마음을 내가 다 받았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뭐를 하시냐면은 언약을 세워줘요. 율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어떤 약속을 세우냐면은 다윗의 후손들에게 대한 약속인데 다윗의 후손이 왕족이니까 내가 사울과 같이 하지 않겠다. 사울은 범죄를 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떠났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사울의 왕위를 버려버렸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후손 중에 하나님을 떠나건 반역을 하건 내가 너 때문에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겠다. 이거는 율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예외 조항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 가지. 하나는 율법, 하나는 언약. 율법은 회개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언약은 뭡니까? 언약은 그 율법을 넘어서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 모세에 의해서 이제 율법을 받았을 때 신명기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라. 신명기서에 아예 노래를 만들었어요. 노래를.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우상 숭배할 것이고 그리하여 온 민족 가운데 다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은 그러나 그들이 온 세상에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목석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말일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받아주겠다. 그들이 그렇게 될 줄을 알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범죄하여 하나님 떠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만약 율법만 가지고 말씀하셨다면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율법의 원칙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다 막혀버린 거죠. 율법만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거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율법 이외에 또 다른 거를 하나를 더 준 건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그 언약은 아니야. 그래도 율법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한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할 거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율법을 통해서 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우상숭배하여 떠났고 멀리 떠났고 오래오래 떠났어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이 또 깨버렸어요. 언약조차도.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언약조차도 깨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세워요? 다시 새 언약을 세우는 거죠. 다시 새 언약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율법과 같은 십계명의 말씀이 있고 성경에 우리에게 율법과 같이 이 새로운 율법처럼 이런 명령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그 율법과 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주고 뭐 이런 그런 말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율법이죠. 새로운 법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또 특별히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떠나서 멀리 가서 타락하고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멀리 떨어졌을지라도 새로운 율법, 완전한 언약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뭐를 약속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받아주신다. 구약의 율법처럼, 구약의 그 언약처럼 율법으로는 땅을 더럽히는 죄요.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럴 줄 알고 언약을 세워놓고 받아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하고 절망하여 주님을 떠났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만 하면 주님이 받아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죠? 로마서인가요?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이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뭡니까? 컴패션. 하나님의 컴패션, 하나님의 러브,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언약을 세웠고 하나님의 공의는 뭐를 세웠겠어요? 율법을 세웠죠. 근데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서 컴패션을 통해서 세워진 언약과 공의, righteousness를 통해서 세워진 율법은 항상 함께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righteousness, 언약이 이 율법이 온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의를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언약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 이런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자꾸 주고, 그러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서로를 받아주고 용서하고, 하나님처럼 내가 뭐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을 받아주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또한 이제 이 3장 9절을 보면은요, 3장 6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배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받았습니다. BC 722년에. 그런데 멸망을 받은 것을 보았던 남유다는 그거를 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회개하는 척만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척. 거짓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면은 2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하나님께 회개하는 신용만 했다는 거예요. 5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3장 5절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그때 회개하는 신용을 잠깐 하다가 조금 괜찮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또 가는 거. 그냥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회개하는 신용만 하고 진정으로 회개를 못하는가? 그들이 도대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 우상 숭배를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그 우상 숭배의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과 거룩을 요구하시거든요. 성결하게 살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해요. 그런데 우상은요. 우상은 성결을 요구하거나 거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 숭배를 이와 같이 말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이돌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속에 있는 탐심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탐심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섬기다 보니까 인간 속에 있는 도적질, 강도질, 폭력, 음란 이런 모든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섬기면서 내 만족도, 내 육신의 만족, 내 죄의 만족도 느끼며 성결을 요구하지 않고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좋다고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절제시키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 육신의 만족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쫓아가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을 싫어하는 족속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선한 것을 원래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막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살아가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거듭남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이 거듭나지 않았다면은 얼마든지 신용만 할 수 있어요. 얻어 맞으면 잠깐 동안 회개하는 척하다가 이제 다시 편안해지면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만족시켜줄 우상숭배, 나의 더러운 마음들, 나의 욕심과 나의 폭력과 나의 음란과 나의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 그러나 나는 좋아하는 그러한 그 더러운 것들을 만족해줄 우상을 또 숭배하고 좋아하고 내 욕심대로, 내 성질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정당화시켜주는 우상을, 여러분 이상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상회가 옛날에 우리나라 영화 보면은 뭐 누군가를 미워하니까 뭐죠? 인형 만들어 가지고 콕콕콕 찌르고, 그게 신입니까? 그게 거룩한 신이 아니죠. 그런데 그거를 신으로 숭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 죄악이라는 거 뭡니까? 죄는요, 한 번 들어가면 정말 빠져나오기 어렵고 또 실은 수렁과 같은 거죠. 내가 한번 거기에 들어가면은, 거기 한번 빠져보면은 그거를 즐기고 재밌고 거기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것이 뭐 오락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슬픔 속에 들어가면 슬픔을 싫어하면서도 슬픔을 즐겨요. 나오기 싫어해요. 절망 속에 들어가면 절망을 막 즐기고 거기서 소망을 다 버려버리고 그냥 거기서, 분노 속으로 들어가면 분노를 즐겨요. 그 안에서. 그러면서 계속 분노를 내고 그거를 거기에서 나오기를 싫어하죠. 우리의 모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재미가 있는 것이고, 죄에는 끌리는 유혹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절망이든 쾌락이든 상관없이 죄는 한번 들어가면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빠져나오지 못합니까? 한편으로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걸 즐기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싫어하면서도 좋아해요. 이게 바로 죄의 맛입니다. 죄의 맛. 죄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니라면 그냥 잊고 싶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살인을 하죠. 극단적으로 갈 때. 죄는 아픔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즐거워요. 죄는 재미있어요.
죄는 죄의 맛이 있어요.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성품과 반하는 그 어떠한 죄든지 그 어떠한 악한 것이든지 우리가 아예 들어가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잔 하면 괜찮겠지. 그 아예 거기 들어가는 순간부터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빠져나올 수 없도록 우리를 꼭꼭 붙들어 맵니다.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각양 탐심. 탐심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줄도 알면서 즐기는 게 바로 탐심입니다.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상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속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죄에 대하여 이 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왜 이것이 사라집니까? 죄가 재밌어졌기 때문에. 죄의 맛을 먹으면 이게 사라져요. 그런데 이 마음이 들어오면 죄가 싫어져요.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어떠한 습관, 잘못된 습관 내에 들어갔을 때는 그걸 즐겁게 하다가 어떤 큰일로 인해서 그거를 빠져나오고 나니까 내가 왜 그거를 했을까? 내가 왜 그걸 했을까? 이러면서 후회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3장 9절 말씀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 우리의 범죄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심각한 유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를 열어놨어요? 언약으로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다시 마음을 턴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싸매어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데 그러나 그 길을 계속하여 고집하여 끝까지 가면 돌아올 기회를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고 나의 생애 끝자락에서 이제 그때라도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자비를 열어놓으셨고 또 우리를 향한 나와 함께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같이 하기를 원하셔서 나랑 같이 내 일을 하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으로 젊었을 때부터 시간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귀중한 보배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